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또 때로는 싸늘한 냉기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어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그린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얍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이 이토록 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 근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장자의 권한, 그 권리에 대한 욕심으로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얻어낸 결과는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었고 또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2명의 아내를 얻었고 또 그들의 여종들까지 포함해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또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산과 종들도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로 외삼촌의 집을 떠나 다시 부모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상처,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그런 분노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깨졌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거 덮어놓고 있었지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어서 이제 자기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그 일행을 2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차하면 반이라도 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형의 손에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늘 새로우신가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또다시 잔머리를 굴려서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종들을 통해 보내는데 이게 한 번에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이렇게 받다 보면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 짜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함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녁 때 잠깐 눈을 붙이고 밤에 일어납니다. 잠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가 이렇게 어린 조카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풀릴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우리 야곱의 인생을 좀 자세히 보면 대개 밤에만 움직입니다. 자기만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밤에 다니게 합니다. 자기가 범했던 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보여도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강은 혼자 건너야 합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은 뭔가 불안정하고 또 연약한 내 진짜 모습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박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홀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이렇게 몰아서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줄이 다 끊기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 씨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이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괴한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사한 것으로 따지면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던 외삼촌 라반이 자기와의 어떤 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암살자를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등장합니다.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싸움을 거심으로 아주 중요한 뭔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홀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려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직면해서 해결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변장된 축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숨겨졌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을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인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기는 과정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에 내가 사는 시간, 야곱이 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맞고 다칩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은 이제 쩔뚝거리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금 쩔뚝거리고 있고 야곱의 상대는 똑바로 걷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쉽게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기기는 뭘 이겼습니까? 야곱이 진 싸움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8절에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만 있는 가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들이 있는 가정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씨름, 레슬링 이런 거 합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레슬링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도 저랑 그렇게 레슬링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와 레슬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보면 항상 이 아이들이 이깁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서진이 같은 아이랑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항복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제가 져줍니다. 야곱이 했던 씨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고 싶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너는 내 새끼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져주고 싶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주고 싶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는 나보다 귀하다 표현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린 칼럼에서 제가 쓰다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쓸 얘기가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정말 제일 마지막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로 짓밟지 않으십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 존엄성을 마구 훼손하고 짓밟습니다. 현란한 볼거리로 사탕발림 같은 달콤한 말들로 때로는 신의 얼굴로 처음에는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하지만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만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지만 우리 믿음의 방점은 죄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엄함을 마구마구 짓밟히면서까지 우리를 함부로 하나님 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가 죽을 만큼 그만큼 귀하고 값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머리만 믿고 물질만 믿고 능력만 믿고 살 때에도 그저 사랑하시고 또 져주십니다. 야곱이 죽을 만큼 아파서 하나님 하면서 계속 떼를 쓰고 붙잡을 때에도 이놈아 이제야 정신 차렸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정신 차렸으니 됐다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십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와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야곱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내 아들 이삭이냐? 아니, 내 아들 에서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에서냐? 그리고 이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속인 이후로 20년 동안 그는 에서로도 못 살고 또 야곱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고 야곱은 자신이 부인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는 야곱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기꾼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초면에 그런 거 알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으면 야곱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 발꿈치를 잡고 사기를 치는 거짓말하는 야곱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델의 은혜가 있었고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그 잔머리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 하지만 그 시간에도 그렇게 살던 야곱을 하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이렇게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러글 했는데 그것을 오버컴 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디어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잔머리를 의지하며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바꾸는 것은 정말 존재의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함으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바뀝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나를 살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도전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새로운 이름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걸어 나오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3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때 야곱, 비록 다리는 쩔뚝쩔뚝 걷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분이는 얼굴,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쩔뚝거리며 걸어 나왔는데 그때 사실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쩔뚝거리는 자신의 몸의 상처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리를 다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10번째 시간,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로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자신의 그 꼿꼿한 자아가 확실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 번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경험. 교회에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또 육의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야복 강가로 몰아 넣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공간이 분이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